사도행전은 좀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면 잘 안 읽혀지고 한 번쯤은 바울의 선교 지역을 쭉 한번 뒤따라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 앞에 보면 바울이 여기 이제 근디오 여기에서 출발을 이렇게 여기 로마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넓은 거리예요. 여기를 다 이제 다니면서 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은 바울의 마지막 자기 선교의 꿈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론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이 교회들 이제 뭐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 가정교회지 그런 교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계에 전파하는데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에 이제 가기를 원했다. 근데 가는 방법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도 그냥 1등석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가야 그게 늘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 예수 믿고 내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돼. 좋아야 된다고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때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하고 친구인데 예수 안 믿는 그 인간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뭐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보다 더 그거 이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여기 이제 이쪽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유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가 여기 이쪽이 여기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쪽이 마게도냐고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바울이 선교할 때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본도 태생 본도가 여기서 고향이 여기래요. 아블라 고향이 여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는 그 글라오 18장 보세요. 여러분 18장 1절 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아데네 여기 있습니다. 아데네 아레오파고 광장 가고 싶은데 바울이 거기서 연설했어요. 아레오파고 광장. 거기는 누구나 새로운 학설이나 그런 것들을 가서 거기서 발표했을 때 누구나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별로 큰 호응을 못 받았어요. 아테네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거기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는데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생업이 서로 같았다.
생업은 뭘 만드는 일이냐면 천막을 짓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마게도니아가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니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이 강하고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로마를 군사적인 힘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힘으로 세계를 제압하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메시아를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 희망이 그거예요. 하도 억눌려 살으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예단을 하고 그림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우리도 그런 룰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그것을 성경에다 대고 묻고 답을 거기서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 집에 갔어요. 할머니도 5천원 오셨으니까 대접을 잘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뭘 대접할까 지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거든. 피자집에 모시고 할머니가 그냥 깨작깨작하다. 지는 싫어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가야지. 네? 근데 지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지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건 너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지혜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그걸 주기로 하네요. 자꾸 나 기준으로 뭘 판단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성격도 내 속으로 나왔는데 애들 하나 이상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애가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떻게 쟤가 내 배 속에서 나왔어?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쟤 왜 저래? 그러면 걔도 큰일 나고 나도 큰일 나. 하나님이 그렇게 놔줬으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게 거룩하게 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든 아니면 느리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걸 자꾸 예단하고 쟤왜 저래 그러면 인생이 그냥 편안하게 한순간도 없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세상을. 그게 내 눈에 너무 좋은 꽃밭에 가서 똑같은 꽃막줄이 있어도 이쁘긴 한데 그보다도 다 이렇게 큰 놈, 작은 놈,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을 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거룩성을 키워줘요. 그 성질 급한 놈을 이렇게 그냥 성질이 아주 뜨뜻한 녀석으로 만들려고 그건 우리 성질이에요. 그냥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격 안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고 살 거예요. 그거를 잘 해주면
그걸 가지고 아주 그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다가 글이 이렇게 왔어요. 일단 어쨌든 그 천막을 만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신실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4절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이 그리스도 이야기가 다 그리 같네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른들 예수님은 이럴 거야.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여있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성경에 같은 거 꼭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6절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전도라든지 이렇게 할 때 논쟁하는 것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거는 너무 어리석거든요. 당장 알 수 있어요. 나도 누가 이야기하다가 저 녀석이 논리가 더 뛰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설득을 해요. 내가 꼼짝없이 내 논리가 빈약해서 당하게 생겼는데 그럼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김재수님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기분 나빠서도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 안 받아들이면 드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전했어.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 책임이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이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8절 회당장인 브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제 회당장 유대인이지. 율법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일부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9절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잠잡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순간에 이방인도 쓰시고 유대인도 쓰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17절 그들은 해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모든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워하는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있고 머리를 깎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나봐요.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갔대요. 에베소로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한 사람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에서 결국은 이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18장 23절부터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18장 23절. 그래서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에 할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지지해주고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도는 거거든요. 거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이쪽이거든요. 그쪽 지방을 이제 두고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했다.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다시 이제 에베소로 다시 간 거예요. 여기 에베소. 그는 이미 25절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런 거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줬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이쪽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이쪽으로 가서 또 그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이게 믿음도 좋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르쳐줬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신랑이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와요. 항상. 믿음이 더 좋은 거지. 누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도 아굴라가 좋은 사람, 부인 이렇게 하자면 오르니까 그렇게 따라가서 해주는 거지. 되게 남자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거는 성령께서도 이야기를 좀 하니까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참
창조 때부터 이게 특징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남자를 잘 아셔야 돼. 그래야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힘쓰는 일에 있어서 식구들 먹여 살려라.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힘이 세요. 그래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손에 격대로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때려봐 그러면 때립니다. 그러면 안 돼. 일단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권력이 세고 힘이 세.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인간은 힘만 가지고 하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속성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아주 불편해요. 여자들은 평화주의자예요. 모여도 누구 대장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강방이 되는데 남자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뭐하러? 아니 내가 우리 반에서 이거야 그러면 다른 데서 뭐였나? 내가 이거야 그러면 그래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코피가 터지면 이제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열이 쫙 보이지 않는 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봐서 저놈이 남자 덩치가 벌써 내가 못 해보겠다 그러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열이 딱 정해진 그러면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서열이 안 정해지면 정해질 때까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편한 게 이 남자들의 사고 구조예요. 힘 세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단순. 여자들이 머리를 잘 쓰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게 남자들. 뭐만 해주면 되냐? 네가 대장이야. 그 대장이라고 하는 느낌만 이렇게 잘 주면 돼. 네가 대장. 제가 누구 이야기했지만 돼지 비유하죠. 남자는 돼지. 그걸 콕콕 찔르면요. 그 주댕이가 굉장히 세거든요. 바다에 찔르면 콕콕 찔르면. 근데 너 왜 찔러? 그러면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되게 왜 찔러? 네가 나한테 찔림을 받을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찔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돼지가 그렇구나. 너 찔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어. 찔러? 그러면 왜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입으로 받아라. 찔르지 말고 그런 걸 살아서 긁어주세요. 어디로 데려가려면 앞에서 귀때기 잡고 끌고 가려면 뒤로 가서 분명히 살랑살랑 때려주면 앞으로 이렇게 집으로 옮길 때도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대장이야. 느낌만 그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찌르지 말고 머리 쓰다듬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다 생각하면 돼. 너 진짜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많은 부분을 맞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을수록 거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 그 제주도 가서 세미나하는데 다 내 나이 또래예요. 전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도 여기서 같이 목회해서 내가 알거든.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오래서 일하는데 사모님들한테 아주 꼭 찝었는데 그리고 아주 그래서 야 많이 지혜를 얻었다. 그동안 많이 뭔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 생겼나 그것을 이제 잘 보고 그 특성을 잘 보고 잘 다뤄야 돼. 그래서 하여간 싸우지 말고 복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찔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보면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오늘 조금 많이 받아요. 성령 충만. 물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충만히 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이 다 굴복당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8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교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두란노 학당이 예배소 지역 안에 있어요. 두란노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지역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운 학당, 거기서 제 공부를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대요. 이제 오랫동안 했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어쨌든 예수님을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을 전해야 돼. 바울은 이방 세계에 가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전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를 얻어서.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 그래가지고 니가 포함되느냐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겠다고 자기가 세지 않으면 큰 공변 당합니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냥 신경만 해가지고 나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로 믿어야지 안 그러면 수치가 믿는 척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들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돈 5만 입에 만나왔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굉장히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21절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놀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종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사지. 10개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5개 팔리다가 3개 팔리다가 한두 개밖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에 온 세계가 숭배한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일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니 그럼 유치하잖아. 그냥 아주 고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이 바울이 방해하고 있다.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28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인들의 고관들 또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루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러 가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 송사한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렸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킵니다.
이제 그 당국자들이 돕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이 당국자들은 그 지역에 이제 책임자로 부임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제1번은 뭐냐,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면 군대가 파견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이 바울을 돕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니까 뭐 걸리는 게 없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해주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가야 된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뭐 걸리는 게 없고 이렇게 잘 되면 복음도 더 빨리 전해질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바울이 이 전도하는데 아주 어디가 아파요. 이게 이제 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요.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하여간 복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고 그거 고쳐달라. 근데 너 그냥 족한 줄 말고 살아. 그런 일 당하면 뭐 무슨 생각 들어요? 배신감 느끼네. 그만둬야 되겠네. 못 깨달았는데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게 되는구나. 내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구나. 내 연약함이 인생의 연약함.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아주 편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점점 뭐부터 중단하는 자세? 기도부터 중단해요. 기도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단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끔 주시거든요. 감사. 그거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지.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20장 소돔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거기서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간 거죠. 바울은 그곳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리스. 거기 마게도니아죠. 여기가 그리스.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 다시 이제 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인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부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후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을 지냈다. 드로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벌써 이제 바울이 가면서 많은 바울을 도우는 동역자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해요. 그렇게 가봐야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는 게 뭐예요? 성만찬하는 거예요. 빵 떼는 거. 모이면 빵을 뗐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성만찬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는 부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왜 이 빵을 떼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한 나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하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원리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헌금도 원래는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우리 재래적인 신앙 안에서도 어디가 신한테 가서 비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내야 그래야 이제 그 효과가 더 높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과거에서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그냥 도리가 없어요. 은혜가 적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이나 태도나 헌금하는 태도나 봉사하는 태도나 또 복음을 전하는 태도나 이것이 그냥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는데 내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뭘 저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혀. 자기 인생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귀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제 핵심인 십자가 은혜예요. 주님,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봉사도 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위협을 해도 해요. 뭐 그냥 경제 논리로 볼 때 손해가 돼도 해요. 은혜가 나를 그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성만찬이 너무 중요해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이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기대해서 살겠습니다. 모이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모이면서 빵을 뗐어요.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이게 은혜 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지르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모이면 또 빵 떼고 또 바울이 강론하며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과 말씀, 초대교회 두 가지가 똑같은 무게로 예배 안에 있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도록 그 사랑이 정말 크게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까?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자기 죄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자기가 탕감받은 양이 많아야 이게 은혜구나. 그러지 자기 탕감받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은혜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으로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감사하고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일단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인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가 한 이 수고, 사랑의 수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